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오늘로써 누가복음 9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을 마치고 드디어 2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요. 왜냐하면 드디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그동안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 중에 일어난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대조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을 하셨고 또 한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은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는 사실은 이 두 가정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7절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마무리까지 총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차례대로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탄생한 장면, 5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다. 이 세례 요한이 낳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58절에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 8일째 되던 때 할례를 하면서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사가랴가 예언적인 찬양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 1장 80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성장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80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누가는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5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탄생 장면이 우리가 오늘 찾아볼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목자들이 찾아온 장면, 그리고 8일째 할례하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한 장면,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의 예언적인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장기, 이렇게 5가지를 누가는 차례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장 80절에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은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2장 전체를 통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 80절까지 총 24절, 24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2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52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거의 2배가 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이 메시아를 위해서 이 누가는 설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에서 7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7구절을 통하여 누가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아기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을 지금 이 딱 7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이 저자마다 특징이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는 1장 18절에서 25절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묘사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끊으려고 했죠. 이혼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예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기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의 말에 따라서 요셉이 데리고 오고 1장 25절에 보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태의 표현입니다. 마가는 아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례요한 나오고 바로 예수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은 아주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다 빼고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시작되신 분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면서 요한은 신학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누가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본 말씀들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감동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아이 손가락이 어땠고 눈이 어땠고 얼마나 이 아이가 나서 내가 기뻤고 이런 것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요셉의 반응도 나와 있지 않죠. 마리아의 반응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동물들 울음소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묘사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누가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신문에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됐을 때 보통 어떻게 보도가 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보통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고 뭘 깨달았고 이런 얘기는 거의 빠집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의 묘사한 장면을 보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누가가 기록한 대로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언제, 바로 시간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시점은 언제냐 하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떠났을 때, 그래서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쯤 엘리사벳은 무엇을 했었죠?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죠. 마리아는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아마 3개월이 지났을 때니까 배가 조금씩 이제 부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배가 불렀을 거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무슨 말일까요?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마리아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이 아이를 낳을 때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때 애가 바로 이 6개월이 흘러서 아이를 낳을 때쯤의 시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요, 바로 그때에 요셉이나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요, 그 전에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귀족, 신귀족들이 이 권력을 서로 나눠가지고 갖고 있는 그러한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 구조를 삼두 정치라고 해서 3명의 지도자들이 장악을 하게 됐고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가 나머지 사람들을 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압을 한 후에 자기가 홀로 이 로마 전체의 권력을 장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최초로 이 전제 국가를 로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양 아버지가 있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말 때문에 그 이후로 황제들에게는 항상 가이사 혹은 시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파라오라는 이름이 붙었죠. 중국에는 황제.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에서는 모든 황제들에게 가이사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전체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이 제국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아수르 다음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 전체 문화에 영향을 준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로마인데요, 그 로마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로마가 차지했던 땅의 영역은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과 북한을 합친 영토의 25배 정도 되는 영토입니다. 고대 제국 중에는 2번째로 큰 제국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영토가 세 대륙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죠. 유럽이란 대륙이고, 애굽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나 이스라엘, 시리아 같은 국가, 이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국가들은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라는 세 대륙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북미와 남미가 발견되기 전,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는 거의 세계의 역사의 중심지가 이곳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엄청난 나라의 최고 권력자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결국 자동적으로 자기는 뭐가 되죠?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상의 구주다,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를 섬겼습니다. 거의 신처럼 숭배를 했습니다. 이 아구스도, 여러분 달력에 보면 8월 달이 영어로 뭡니까? 어거스트죠. 바로 이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죠. 아직도 우리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청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데럴복이라는 주석가는 당시에 그 어떤 사람에게 가이사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상 역사의 중심에, 거기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BC 주전 27년부터 주후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고요.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었던 황제가 디베리오 혹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그 황제 때
누가복음 3장 1절에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순간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리오라는 황제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 때 태어나셨고 디베리오 때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엄청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호적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군대 징집을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군대 징집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호적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이 역사적인 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짜다, 미신이다, 혹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의 기록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이 로마 영토 전체에 일시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몰라, 있었어, 그냥 태어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일시적으로 전체 지역에 다 조사하라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 로마의 기록을 보면 각 로마의 영토마다 인구 조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기적으로 있었다라는 기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는 AD 20년부터 258년까지 아주 긴 시간이죠. 14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가 매번 있어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영역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겠죠. 로마 영토의 전 지역에 이러한 인구 조사가 정기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세기 교부였던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이것이 포함되는 장소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 이 이집트에 있었던 14년 주기에 유사한 정기적인 인구 조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했던 그 기간 안에 이 시리아에서 있었던 인구 조사는 역사적으로 주후 6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역사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6년의 인구 조사가 있고요. 그로부터 14년 전에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주전 BC 8년,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저희가 선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의 대답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합니다. 누가의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말합니다. 이 호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이제 저희는 구레뇨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되겠죠. 로마의 기록을 보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주후, 그러니까 AD 6년에서 9년까지 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두 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후 6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역사를 탐문하면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누가가 말하는 인구조사가 주후 6년의 인구조사다라고 저희가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예수님이 주후 6년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기록을 쭉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던 왕인데, 헤롯이죠. 근데 헤롯은 역사적으로 주전 BC 4년에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후 6년의 인구조사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미 헤롯은 10년 전에 죽어있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모순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전 8년, BC 8년의 인구조사가 바로 이 누가가 말하는 인구조사일 것이다. 바로 그 옵션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레뇨가 총독이 아니었잖아
누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독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총독, 부총독, 황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장관, 시장 이런 정확한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고 정치인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총독이라는 단어도 로마의 관직에 있는 누구나를 다 가리킬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꼭 굳이 총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기록을 보면 구레뇨가 이 6에서 9년 말고 그 전 BC 12년도 정도에 이 시리아 지역의 집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 이 시리아 지역에서 집정관, 로마의 관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고스도 황제의 명에 따라 구레뇨가 시리아 지역에서 어떤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인구조사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날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굳이 필요하냐, 그냥 나셨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나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BC 8년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면 너무 이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BC 6년이나 4년에 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4년의 갭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도 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막 핸드폰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 이동 수단이 발전돼 있는 이 시점에서도 뭔가 국가적인 정책을 시행시키면 바로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왕이 호적하라라는 편지를 보내면 그걸 들고 사람들이 가겠죠. 그걸 들고 말을 타고 가든지 뭘 하겠죠. 그러면서 이 도시 곳곳 그리고 아주 시골 곳곳에 이 명들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고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호적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죠.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고 호적하러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느린 행정 처리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충분한 4년의 공백이 설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헤롯 왕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요. 헤롯 왕이 병에 들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이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이 권력 욕이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싸우는 아들들 중에 3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죠. 그래서 막 세금 징수 이런 거에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압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그러한 것들, 빨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겠죠. 이러한 호적을 하는 것보다는요. 행정 업무는 아마 뒤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년 정도 미뤄졌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가는 지금 정확하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는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였냐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독자들에게는 맞아. 바로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 바로 구레뇨가 일을 했을 때 그때였구나라고 분명하게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직에 있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아마 이러한 로마의 날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995년, 2015년이라는 서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기원이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BC 4000년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525년 정도에 이 로마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창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도 개념이 창안되기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저희가 찾아가는 데는 힘들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누가의 독자들은 분명한 시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각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시대의 이 인구 조사는 고향으로 무조건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하면 됐어요. 근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인구 조사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인구 조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는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성 모독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구 조사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호적을 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관습에 맞는 인구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로마에서 유대인들 관리들을 이 인구 조사하는 또 다른 알바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호적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에 대한 누가의 표현입니다. 누가의 표현을 보면 지금 세계의 역사는 온 세상의 구주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구스토의 강력한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아구스토가 세상의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에 자신이 최초로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진짜 세계 역사의 흐름은 이 베들레헴 작은 골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고요,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 수원, 서울 이런 데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지형에 따라서 높은 지대에 있는 곳에 가면 올라갔다, 낮은 지역으로 가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 베들레헴보다는 낮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약 716m 정도 높은 지역에 이 산 지역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저번에 마리아가,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이 유대 마을로 마리아가 내려왔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루트였을 거고 아마 사마리아를 우회하면서,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통과를 안 했었죠 이때. 그래서 우회하면서 갔기 때문에 약 150km 정도, 여기서 대전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 정도를 갔을 것이고요. 요셉이 마리아 그리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3박 4일 이상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걸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을 보면 이 5절이죠. 약혼한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넌지시 아직 그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떡집, 빵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베들레헴 떡집 이런 가게들 있죠. 해석하면 떡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이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요. 베들레헴은 이제 비옥한 농경지와 또 풀로 뒤덮인 구릉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농장, 포도원 같은 것을 경작했고요. 그 주변으로 골짜기마다 이제 양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 풀 뜯어먹는 양과 목동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마리아는 왜 따라왔는가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12살 이상의 여인들에게도 세금 징수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마리아가
배가 많이 불렀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럼 나사렛에 이 여인이 혼자 있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혼전 임신이다,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두기는 어려웠겠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가 될 만한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 눈으로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요셉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쥔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장소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는 나사렛에서 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3박 4일 그 이상 걸리는 여정 가운데 아기가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동네라고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윗의 동네 하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연결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약 7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5장 5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구스도는 자기가 평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 그리고 태초에 상고에 있는 하나님이신 이분, 그리고 메시아면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계 역사에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6절과 7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이 차서 아기가 거의 나올 때가 돼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동안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정결 예식 때 모세의 율법대로 첫 아이를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이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하러 누가복음 2장 23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예언적인 찬양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첫 아이라는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속해서 아이가 둘째, 셋째, 넷째가 나왔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죄가 없고 예수님 이후에는 아기를 안 낳았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자세히 6절과 7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의 형체가 어땠는지, 그 광채가 어땠는지, 주변에 천사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한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는 이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자세한 상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강보와 구유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이 강보라는 것은 아기를 싸매는 포대기입니다. 당시에 쓰였던 포대기인데요. 옷감을 좁고 길게 만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둘둘둘 말면 팔과 다리가 똑바르게 되는 그러한 좋은 포대기고요. 또 이렇게 여러 번 감으니까 안전하겠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장기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포대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중동 국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는 이 보통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것도 있었고 돌로 된 것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이 구유 거기에 이제 아마도 건초 같은 거를 넣겠죠. 다 치우고 건초를 넣어서 아이를 눕혔을 것입니다. 왜 이 부분에 누가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너희가 그 아기를 찾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보에 쌓였고 구유에 누였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실 누가는요,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동굴에서 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굴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시대에 이 가축들을 돌보는 그 마구간이죠. 그런 것으로 사용됐던 것이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동굴에서 나시지 않았냐라고 이 교회 전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어디서 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관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막 모텔이나 여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연극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방 있어요 막 이렇게 두들기고 여관 주인이 막 험상궂게 나와가지고 없어요 막 이러면 막 불쌍하게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여관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관의 표현은 이 지붕 하나 안에 이 여행객들이 다 같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공 휴식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밖에보단 난 거죠. 밖에서 찬바람 받고 이렇게 추운 것보다는 난 그러한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고 약간 초라한 그러한 건물이고요. 한 주석가는 그래서 모텔 여관보다는 화물 자동차 휴게소에 가까운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라하고 그 사람들이 겨우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노숙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곳조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주부해 보시면 일반 가정집들, 유대인들의 1세기 전형적인 가정집의 모습을 제가 그린 거 아니고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2층은 보통 숙소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요. 1층은 식당, 부엌 내지 이렇게 보통 낮에 거하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짐승들을 이 안으로 들여놓는, 그래서 여물통도 당연히 여기 있었겠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이 2층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 1층 짐승들과 함께 머물렀던 이 장소에 있었거나 아니면 따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동굴 같은 그러한 마구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혹은 초라하게나마 그래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된 한 왕에 대한, 그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큰 자가 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며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왕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네 태에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은 온몸을 다해서 즐거이 뛰놀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사그라의 노래에 따르면 이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도 거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나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분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주님께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라고 묘사합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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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맞이할 그 어떤 방도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이라고 불렀고요. 왕이라고 불렀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 두 젊은 부부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사실 아구스토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고 당신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이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오바마 대통령, 미국 이러한 거대 강국이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아수르가 다스릴 때 그 누가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이 다스릴 때 누가 이 바벨론을 멸망받을 나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로마의 아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은 그냥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군림했던 황제들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도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정말 확실한 증거가 바로 누가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이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오실 그때는 그의 왕권을 다 들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왕의 발에 입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엄청난 시대에 엄청난 왕, 그 왕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개입하실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가지신 성자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구유에 누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섬기셨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의 변두리에 저 너머에 있는 마국간 어디 구유 같은데 누워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항상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떠한 반응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자기들이 섬겼던 이 성자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고 경이로워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목자들을 만난 이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지신 영광과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작은 말 구유에 누이셨는지 참으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해 볼 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여전히 그 주권과 또 신실하심을 또 그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시는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